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 신학교 도서관 보면 요 한쪽에 그 잡지를 모아놔요. 요즘엔 꽤 많이 폐간되고 그 기독교 잡지들이 없어졌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잡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연도도 기억합니다. 2012년도 3월인가 그랬는데 거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볼까요? 빛과 소금. 칼럼의 제목이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빛과 소금.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예, 소금. 그러니까 빛을 지고 우리를 속인다 할 때 빛과 소금. 발음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기억하기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의 기사입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 졸업을 하면 얻게 되는 정체성이 예전에는 사회인 아니면 어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얻게 되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채무자입니다. 대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하죠.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서 다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은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 타서 꽤 많은 부분이 이제 대출 갚는 것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어떨까요? 결혼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려면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내거나 월세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엔 뭐가 계속 빠져나가는 건가요? 돈이 빠져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런 거예요. 청년이 사회에 나가서 빚을 얻고 그것을 갚다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주택 대출을 받아서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갚고 집 빚 갚고 근데 그 집값은 좀 얼마죠 요즘에? 요즘 얼마 안 하죠? 한 뭐 몇천만 원 하나요? 아니잖아요. 몇 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갚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이 젊은이들의 삶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사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라도 집을 살 걸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집 대출 갚고 월세도 많이 올라서 그것을 갚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교회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부흥하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예, 건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2012년 당시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새로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 예산의 대부분이 건축하거나 건물 유지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게 부흥이고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다 보니 그 빚 갚느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하지 못하더라. 이웃을 돕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에 어떤 자신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더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컬럼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얼러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빚쟁이 교회, 빚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 못하는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 리얼러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누가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중에 팔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한테 명예가 주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교회학교 할 때, 고등부 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길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외부에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변화, 내 안의 변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빼앗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라 했습니다. 올바른 일, 정의, 공의를 위하여서 목마르고 줄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핍박받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설교 중 이 팔복에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빛.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주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그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몸에 염분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조명만 꺼도 밖에서 이 커튼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고 등도 없고 랜턴도 없는 생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진익 형제 혼자 있는데 민망하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은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준성 형제 왔는데 준성 형제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네,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희 리얼러브 교회 근처에 제가 어릴 적부터 가던 식당 두 군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기 석바위에 가면은 식당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연중반점이라고 있어요. 연중반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경찰이셨는데 거기 앞에 파출소 있어요. 파출소에서 근무하실 때 저 초등학교 때 저랑 저희 형을 데리고 갔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는 식당이 연중반점이고 거기 사장님도 한 3번인가 4번 바뀌셨어요. 바뀌셔고 진짜 맛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신 분들 아실 텐데 진짜 맛있어요. 벌써 침이 고이네. 그리고 또 맛있는 식당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거기는 제가 기억할 때 저랑 처음 간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랑 갔어요. 둘이 갔나 했는데 거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갔을 때 제 초등학교 동창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첫날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설롱가가 원래는 종갓집이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곰설채였습니다. 곰설채하면 거기 하실 수 있는데 곰설채였고 지금은 거기 확장하면서 이 설롱가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솥을 밖에다 걸어놓고 거기 소뼈 이게 끓이는 걸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안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고소하고 10,000원을 안 해요. 9,500원인가? 10,000원 안 넘기려고 사장님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9,500원인가 하는데 재균 형제 소고기 많이 주나요? 조금 주나요? 설렁거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줘요. 9,500원에 뭐가 남나 싶을 정도로 많이 주는 곳입니다. 너무 배고파지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제 아들 주한이랑 같이 설롱가에 같이 갔습니다. 아내와 주한이는 저만큼 오래 가지 않고 가끔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요즘에 아내가 이제 요즘 교회 음식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간이 조금 약해요. 슴슴합니다. 그래서 설렁가 가면은 소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주한이도 넣지 말라고 하고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 설렁가 설렁탕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여기 소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커피 스푼 같이 작은 스푼 있어요. 거기 꽉꽉 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조금 담아서 슬슬슬슬 이렇게 뿌리면 맛이 확 바뀌어요. 여기 조금이에요. 소금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약간 새끼 손톱만큼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냥 슬슬슬 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몇 바퀴 딱 저어서 아내한테 한번 먹어봐 하고 주한이한테 먹어봐 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맛이 확 바뀌네. 주한이가 맛이 확 바뀌네. 맛있네 라고 했어요. 거기에 반찬이 뭐냐면 자꾸 침 보여서 큰일 났네요. 깻잎이랑 오징어 젓갈 줍니다. 그리고 깍두기랑 배추김치 줘요. 사장님이 저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깍두기랑 김치를 진짜 한 사발 먹고 보통 거기 이렇게 단지 주잖아요. 단지에서 덜어 먹잖아요. 거기 있는 거 다 먹고 옵니다. 다 먹고 와요. 근데 그게 왜 맛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젓갈도 넣고 뭣도 넣고 뭐 맛의 비결이 뭐 설탕을 넣는지 사이다를 넣는지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단맛도 나고 막 해요. 그런데 오징어 젓갈이 안 상하고 배추김치가 안 상하고 깍두기가 오래 가면서 그 맛있는 이유는 그 짭짤한 소금. 젓갈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썩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은 뭡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을 내는데 소금을 사용합니다. 또 역할이 뭘까요? 썩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맛을 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맛이 안 나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갈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부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두 번째, 부패를 막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부패해져 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를 내다보셨나 봐요.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요즘 맛을 내나요? 못 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얼러브 교회는 맛을 내죠. 이 구월동 이 남동구의 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맛을 내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맛 나게 하시나요? 옆에 분들이? 살맛 나게 하시죠? 네, 살맛 나게 하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저는 예언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맛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중동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지역도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중동 지역의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나면은 한쪽에는 소금이 남고 한쪽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찌꺼기가 생긴대요. 근데 이 찌꺼기 불순물은 짜지도 않고 맛이 쓰다고 해요. 그리고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쓸 데가. 그래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짐승의 똥만도 못한 게 소금 찌꺼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면 중동 지역에서 짐승 똥은 말려가지고 연료로도 사용하고 아니면 잘 썩혀가지고 거름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해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밖에 버려지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버려질 찌꺼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소금이 될 것,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될까요? 맛있는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상급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살만 난다. 예수 믿으니까 나 너무 좋다. 찬양할 때 너무 기쁨이 넘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부터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동안 아이고 힘들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세상과 사회와 일터에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빛. 다시 한번 주문 꽉 쥐면서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체성을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시다.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또한 육체를 입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우리와 동일한 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항상 방향이 있어요. 가는 방향 어딜까요?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 잘 잡아야 돼요. 물고기 못 잡으면 삶이 고단합니다. 지쳐요. 내가 직장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제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이 풀리게 해주신 분이,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둡게 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랑이 너무 고픈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여러 차례 결혼을 하였고 지금도 누군가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계속 사람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나를 부끄럽게 가족들이 여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점 어둠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프고 병든 이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둠이라 여기 있는 그곳을 향해 빛 대신 예수님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밝혀줄게. 너의 마음이 어려워? 너의 일이 어려워? 너의 육체가 어려워? 어둠이야? 내가 빛이니 너와 함께 해줄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 사회와 환경을 점점 밝은 빛으로 물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아내셔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몰아내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답,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될 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그 동네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환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등경, 스탠드라고 치죠. 스탠드를 식탁 밑이나 아니면 싱크대 안에 넣어두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스탠드 너무 귀한 거야.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스탠드, LED 형광등 뭐 이런 거를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는 분 계십니까? 그건 바보 같아요. 여러분, LED 어디다 달아야 돼요? 여기다 달아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환해져야 되는 거죠. 환해져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가정 가운데 가면 거기가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소금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16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사랑도 빛도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빛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나아가서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잘 지내셨냐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안아주는 것, 그리고 살맛이 나게 도와주는 것.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도 우리의 빛으로 그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금 뭘까요? 저 주방에 가면 교회의 소금 있어요. 교회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렁탕 안에 소금이 되거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한 곳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세상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밟고 사는 땅,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무엇이냐면 전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온 우주가 어디예요? 가정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건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한국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국 사회를 비추는 빛,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까요? 동물원을 탈출해서 길 잃은 늑대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 화단에 피어있는 꽃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 꽃에 빛을 비추고 물을 줘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과 밖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길 잃은 자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어떤 이가 요즘 나는 살맛이 안 납니다, 세상은 썩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되어라,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 됐냐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미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주한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주한이가 어느 정도 커서 그동안에는 만화만 보여줬어요. 만화, 블루이 뭐 이런 거 막 어린이 만화 보여주다가
이번 주부터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첫 주한이의 영화는 무엇이냐면 아이언맨 1편입니다. 아이언맨. 안 날아가네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주한이가 물었어요. 아빠, 아이언맨 나중에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 성격이 T예요. T는 뭐냐면 감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응 나중에 죽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놀란 거예요. 왜 죽어? 다시 묻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들 살리다가 죽었어. 그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응,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아이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주한아, 아빠랑 엄마랑 주한이랑 할머니는 남들처럼 휴일이나 주말에 여행도 잘 못 가고 놀러 못 가잖아. 우리 교회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 누군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희생하고 대신 해줘야 돼. 그래야 삼촌이랑 이모들이랑 요즘 교회 동생들 많이 생겼지. 동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 먹고 주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죠. 주한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랬더니 주한이가 뭐래?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큰 힘을 가졌어요. 안 가진 줄 알고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했어요. 살아갈 맛을 내게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패한 썩어져 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 허락하신 힘을 주심은 더불어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